예, 오늘은 균형의 신앙, 편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균형의 신앙, 편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가 하룻밤 사이에 본 환상 8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어제까지 살폈죠.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격소 이렇게 얘기를 했죠. 6번째, 7번째는 그 악을 제거하는 거,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부정적입니다. 듣기 좋은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골고루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교육학적으로 볼 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걸로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악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들어오면 음식에 관심이 많죠. 이렇게 좋은 음식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죠. 채식을 해야 된다. 실제로 우리 교회도 채식주의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살코기만 먹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살코기만 먹는 분들 계시고, 또 어떤 뭐 권사님들은 녹차주의자가 있으면 녹차 마셔야 된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현미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극단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음식 그 원푸드로 가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옛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골고루 먹어라.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골고루 먹어라. 최근에 이게 뭐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녹차에 대해서도 또 뭐라고 써 있더라고요. 녹차를 마시느니 차라리 걸레밥물을 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국에는 원래 차가 없었답니다. 차 문화가 나온 게 중국이잖아요. 저 일리가 있어요. 중국이 왜 차를 마시게 되었는지 아느냐? 거기 그 석회수거든요. 제 친구가 그 선교사로 갔었는데 북경에서요. 이렇게 가습기를 틀어놨더니 천장에 석회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떡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석회수가 많은지. 그래서 그거 그냥 못 먹는데요. 그래서 차를 타서 마시는 거다. 물이 나빠서 차를 마시는 거지 좋은 물 왜 마시냐고. 우리 한국같이 이게 물이 좋은 나라는 그냥 마셔도 되는 거라고. 그래서 차는 사실은 독극물이랍니다. 표현하기를. 그래서 차입 있죠. 차입을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구더기가 다 죽어버린대요. 그 정도로 독한 거다. 그래서 카페인은 독극물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얘기도 있어요. 현미가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고혈압인 사람도 현미 먹으면 다 뭐 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천히 죽이는 독약이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골다공증, 뭐 빈혈 이런 거 다 생긴다고. 왜 우리 조상들이 그 5배나 만들기 힘든 백미를 먹었는지 아느냐? 현미에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잘 씹어 먹지 않으면 소화도 안 되고 온갖 병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식물에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답니다. 그래서 벼도 보면은 벽시 바깥에 독을 발라놨대요. 먹으면 죽게 만들라고. 근데 그거를 왜 안 깎아 먹고 먹어가지고 독이 되게 만드느냐? 뭐 이런 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문외한이니까 이게 다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결론은 뭐냐? 결국 옛말이 맞아요. 골고루 먹어라. 그죠? 뭐 하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먹어가지고는 반드시 밸런스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골고루 먹으면 약점이 있는 것도 다른 걸로 보완이 돼요. 그죠? 이렇게 커버가 돼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건 종교 중독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긍정적인 말씀 붙든다 그래서 맨날 긍정적인만 붙들면 그 병든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붙들어요. 뭐 망했다느니 뭐 회개하라니 넘어진다느니 그것도 병드는 거죠. 어떻게 소망의 기독교가 그런 것만 있겠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우리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연말 연시 같은 때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복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28장은 굉장히 깁니다. 전체가 68절로 돼 있어요. 근데 신명기 28장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어요. 그 1절부터 14절까지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쁘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러니까 14절까지예요. 근데 15절부터 절대로 안 읽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죠? 들판에서도 저주를 받고 뭐 그게 14절이 아니에요. 68절까지 더 많은 내용들이 저주에 관한 얘기라고요. 아프지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 받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경계의 말씀도 같이 붙들어야 균형이 잡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편식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씀이 있고 나쁜 말씀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6번째, 7번째 환상은 주제가 같아요. 악에 관한 악의 문제를 처리하는 환상인데 이런 메시지도 우리가 기쁘게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를 간단히 소개를 한다 그러면 여섯 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두루마리는 이렇게 양피지에다가 성경 말씀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지 가로 세로가 20규빗, 10규빗이라는 거예요. 규빗이란 건 뭐냐면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부터 손 폈을 때 손가락 제일 긴 거, 뭐 세 번째 손가락이 제일 긴 세 번째고 네 번째가 긴 사람 네 번째가 하여튼 제일 긴데, 그래서 보통 45cm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실측을 했어요. 제가 성인 남자잖아요. 정확하게 45cm예요. 좀 더 긴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롱팔은 좀 길어요. 근데 대부분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45더라고요. 딱 45cm. 그러니까 20규빗 끓으면 9m예요. 그리고 10규빗 끓으면 4.5m. 굉장히 큰 거죠. 그런 게 막 떠서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확장된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두루마리가 이렇게 날라 다니더라. 양쪽 면에 메시지가 쓰여져 있는데 한쪽 면에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한쪽 면에는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10계명입니다. 그 5가지 계명 가운데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그게 하나 있는 거고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대표로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 인간에 관한 말씀 이렇게 증거하면서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연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성전의 구조를 잘 모르는데 성전에 제단이 있죠. 제단 앞에 낭실이라고 있습니다. 낭실 크기가 20규빗,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낭실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낭실에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낭실이죠. 읽어주는데 낭독하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낭실의 크기만한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원래 성전에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의 일상생활에 와가지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삶 속에서 회개하는, 악을 제거하는 그런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은 교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부터 먼저 경건하게 깨끗하게 만드시고 성도부터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힘이 어디에 있어요? 거룩에 있고 정결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말씀이 증거할 때마다 철저히 우리 허물과 죄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 구원 못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가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못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19세기에 영국의 그 문필가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에 관한 책들도 많이 쓰신 분이에요. 이게 G.K. 체스터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문필가입니다. 뭐 소설가이기도 하고. 근데 특별히 신앙이 좋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글을 많이 남겼는데 그 당시도 이제 죄악이 막 만연해 있잖아요. 뭐 산업혁명 시대에 얼마나 부조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신문사에서 글을 부탁받았답니다. 이런 에세이를 하나 써달라고.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체스터턴이 그 부탁받고 보낸 에세이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에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짧은 한 문장으로 보냈대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감동을 받았대요. 세상이 왜 악하죠? 체스터턴이 뭐 여러 가지 글을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내 탓이오라는 말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내 탓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먼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문제의식을 갖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런 생명 능력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 나오는 환상은 뭐냐면 에바 속의 여인이에요. 에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지금 항아리 같은 건데 이게 무게를 재는 단위가 있잖아요. 뭐 돼, 말,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뭐 우리에서 제일 큰 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말이 제일 큰가요? 뭐 되게 큰 거. 에바는 이스라엘의 측정 단위 가운데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측정 단위이기도 하면서 어떤 그릇이기도 한 거예요. 한 에바가 얼마냐면 2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아시겠죠? 2리터짜리 뭐 페트병 있잖아요. 그 11개. 그러니까 뭐 에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때 우리 룻기에서 나왔잖아요. 룻기에서도 그 에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에바는 이스라엘이 계산할 때 에바로 줬다 그러면 왕창 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에바 안에 여자가 들어 있었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바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직성을 논하는 거예요. 정직성. 항상 그 계량을 속이죠. 속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45장 10절 보니까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정하다 할 때 에바를 막 속이는 거예요. 22리터인데 뭐 예를 들어서 한 18리터 정도 만들어 놓고 한 에바다 이렇게 속이는 거, 저울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공정한 에바를 가지라. 그다음에 아모스서 같은 데도 보면 또 나와요. 그 8장 5절 같은 데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조물을 쓰는 자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에바라는 것은 항상 공정함. 공정함을 깨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외형주의죠. 팽창주의죠. 속여서라도 빼앗고자 하는 마음들. 그러니까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맹세하지 말라. 도둑질을 왜 합니까? 남의 거 빼앗는 거. 거짓맹세 왜 합니까? 속여가지고 빼앗는 거. 공정성을 깨버리는 거. 그러므로 정직한 에바를 가지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정직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 속이는 저울,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공정한 에바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에바 안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여자보다 기분 나쁘죠? 왜 그 여자가 들어와 있어 거기? 여자라는 것은 그 보면 항상 그 마귀를 상징할 때 음녀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또 18장 이런 데 보면은 바벨론 또는 음녀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거는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에바 안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거. 마귀가. 그렇게 이해하면은 뭐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겉으로 드러나는 이 팽창주의, 뭐 남을 속이는 거, 그거 행동 자체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제가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죠. 그 동성연애 이런 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잖아요. 그죠? 그 뭐 이론 말고요. 진짜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신앙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논하다 보면 골치 아파요. 이거 이유가 뭔가? 두 가지 큰 대세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유전자 문제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지인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뭐 이런 얘기.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 행동주의 문제다. 경험에 의한 거다. 그 비헤이비어리즘이다. 뭐 두 가지. 이 두 가지 큰 흐름인 것 같아요. 원인이 뭔가. 근데 그 다 맞지 않는 게 많아요. 그 환경적인 요인이라 그러면 뭐 남자들 많이 있는 거, 특별히 고아원 같이 남자끼리 모여 있고 여자끼리 모여서 하고 이런 데 많아야 되는데 고아원 출신들이 더 많지 않아요. 오히려 조사를 해보니까 더 적어요. 그러니까 지네 문제도 이게 다 맞는 것 같지 않고 비헤이비어리즘도 이게 다 맞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아티클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서 참 인상적인 게 있더라고요. 이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이거는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갖다가 놀리기 위해서 만드는 영적 문제지.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극복해내더라는 거예요. 예증을 쭉 들면서. 저는 그게 참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이런 접근이 맞겠구나. 최근에 뭐 코미디 같은데 보면 뭐 이런 말 많이 있대. 젊은이들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좀 그 야하게 나오면 야 너 음란마귀가 있어 뭐 이러더라고요. 그 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소리 쓰는지. 그죠? 음란마귀 뭐야? 음란맘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도둑질하는 거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에바를 속이는 거에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음녀가 있다는 거예요. 음녀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것이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에바 속에 있는 음녀,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뿌리의 문제입니다. 에바 속에 음녀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겠죠. 그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진공 상태가 아니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에베소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 길로 걸어가십시오. 여기 보니까 그 납뚜껑이라고 하죠. 납 조각이라 나오는데 이거는 그 번역에 따라 뚜껑도 될 수 있어요. 그걸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납뚜껑으로 봉인해버리고 밀봉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나오지 못하도록 밀봉을 해버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신할 땅이 어디예요? 바벨론.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함께 죽는 거죠. 죄악을 다 죽여버리라.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라.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환상이기 때문에 어렵게 보이지만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씻고 죄는 밀봉해버리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라.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격려와 경계의 말씀을 골고루 듣게 하소서. 말씀에 편식이 있으면 종교 중독이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좋은 양이 되게 하소서. 원수와 싸우다 보면 나의 허물과 죄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능력만 구하고 나의 죄를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혈의 피로 죄 씻기 원합니다. 거룩에서 힘이 나옵니다. 정결에서 생명이 자라납니다. 모든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의 에바가 정직한 에바가 되게 하소서. 팽창과 안락을 위해서 거짓을 붙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